저는 오늘 11월 첫 주 성찬주의를 맞아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성찬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 중에 가장 큰 것은 응답이나 추수나 이런 것들보다도 진짜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인 줄로 압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한시도 1초도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사 지켜주시고 나의 행위는 주님이 잘못된 거 다 도말하사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주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만 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기념 성례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친히 성찬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은 사람이 만든 성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향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한번 따라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기념이라는 말은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을 기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넘쳐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감사할 이유가 이런 것들이야 하고 오늘 4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성도가 감사할 이유를 쭉 설명해 주었는데 이 감사의 조건을 성찬 감사의 제목으로 받고 오늘 성찬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 감사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우선으로 기념하고 감사드려야 할 감사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베푸시는 신실하고 배려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때가 참에.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계획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때가 찰 때까지 준비하셨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오차 하나도 없이 베푸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막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되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준비하신 때를 놓치지 않는 복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죠.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따라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작정하신 것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 안에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참는 인내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게 참는 인내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갖는 인내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설레임의 인내.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설레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실 거야. 좋은 것 주실 거야. 기가 막힌 길을 열어주실 거야. 더 많이 주실 거야. 더 아름다운 것 주실 거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실 거야.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긋지긋하게 힘들어서 아이고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내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때 안에 있습니다. 부귀영화 누리고 유명한 유명세를 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를 얻지 못한 사람은 지옥까지요.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남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때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니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투자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하나님이 배진기를 위해서 올인하셨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올인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립 서비스를 하신 거예요. 할 만합니다. 저를 딱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올인할 가치가 없어. 나 같은 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올인할 필요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올인하셨어. 어느 은혜요. 이번에는 제 이름 말하지 말고 알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배진기한테 올인하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때가참에 그 아들을 보냈다.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음미해 보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올인하셨지. 근데 여러분, 아들을 보내셔서 전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것 주신다는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나머지는 말할 거 없잖아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신지,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보화로 하늘의 계산으로 탁 주시면 마개가 12겁니다. 하나님 국적이 달라요. 돈의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주면 여기는 소용없어요. 그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이 환전까지 해주셨다. 여러분이 1,000만 원, 2,000만 원을 한국 돈을 쥐고 아무리 나가서 외국에 가서 쓰려고 해도 그거 안 받아줘. 왜? 바꿔야지 돼. 홍콩 가면 홍콩 달러 바꿔야지 되고, 필리핀 가면 페소 바꿔야지 되고, 태국 가면 바트를 바꿔야지 돼. 환전 안 하면 한국 돈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늘나라의 가치, 하늘나라의 일은 보화로 마귀가 시비 거니까 환전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환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치우는 값을 환전하사 십자가 위에서 환전을 완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환전만 시킨 게 아니라 또 하나 뭐예요? 완불해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론 한 장도 남김없이 완벽한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한마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쉽게 기억하는 거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환전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똑같이 살아주심으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것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이 땅에 적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 세상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시되 어떻게 완불 끝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완불 인생이요. 빚진 것 없어. 완불이야. 앞으로도 걱정한 것 없어. 완불이야.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내사 나의 모든 것을 완불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에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성찬 감사가 평생 감사, 일생 감사 조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완불됐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아들까지 나한테 보내셨어. 여러분, 천사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음을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만 보내신 게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두 번째 말합니다. 5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명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는 말입니다. 휘오스, 아들이라는 명사와 티데미, 위치에 두었다라는 동사가 합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휘오스 티데미가 합성된 휘오데시아, 아들의 위치에 두었다, 바로 양자 삼았다. 이것은 바로 그냥 말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말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의 지위를,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 아들이 아닌데 무슨 아들이 되겠어? 그러나 왜 양자를 얘기합니까? 거기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그냥 내가 김대재 목사를 아들 삼자, 그래서 그냥 좋아서 아들 삼는 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진짜 아들로 호적에 올리는 건 뭐예요? 나중에 내가 만약에 유산을 남겨주면 배윤호 목사만 받는 게 아니라 김대재 목사도 받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왜? 법적 효력입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 양자된다는 것은 법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권세 앞에 법적 효력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명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배윤호 목사는 명분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아들인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배 목사 아들이냐고 알아요. 여러분, 배윤호 목사가 제 아들인 거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김대재 목사랑 너무 좋아하고 김대재 목사를 호적에 딱 올려놓고 아들 삼았는데, 김대재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김대재 목사 얘기했을 때, 야, 배윤호만 배 목사의 아들이 아니야? 김대재도 이제 배대재야? 명분을 가진 사람은 떠들어야지 돼.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쉼 없이 내 명분을 얘기해야지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 명분을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해서 다시 한번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여러분, 아들이 됐으니 아들답게 삽시다. 권세 있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정복하고 삽시다. 다스리고 삽시다. 기죽지 맙시다. 손을 늘어뜨리지 맙시다. 스바냐 3장 15도로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큰 소리로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야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사 법적 명분을 주셨습니다. 양자된 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나는 명분을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권세 있는 백성이 되었다. 감사 이유가 분명한데 오늘 성찬 감사 제목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평생 감사 제목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심을 감사드립시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세 번째 고백합니다. 6절에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분만 바꾸어 놓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도장 찍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인감 도장을 쾅 찍으셨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나니라. 도장 찍었다. 양이 여러 마리가 목자가 서로 다른데 섞여 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야 하고 부르면 그 섞여 있더라도 자기 목자한테 가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마리가 그 양 가운데 한두 마리가 약간 치매 증상이 있는 양이 하고 자기 목자를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뭘 보고 찾습니까? 인을 보고 찾습니다. 자기 양의 등판이나 이마에다가 쇠를 달고 가지고 배씨 양은 B자를 콱 찍고 김씨 양은 K자를 콱 찍고 박씨 양은 P자를 콱 찍어서 그래서 해롱해롱하고 잘 몰라서 치매 증상 있는 양을 찾아냅니다. 이건 내 거야. 찾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도장을 콱 찍으시니까 마귀가 알아봅니다. 저건 건들면 안 돼. 저건 하나님 거래. 그리고 도장을 꽉 친 사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도장이 마음 가운데 찍혔어요. 등판이 아니에요. 머리 이마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쾅 찍히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도장이 꽉 찍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오늘 6절 하반절에 갈라디아 성도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와서 도장 쾅 찍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큰 소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는 예수님이 고백하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를 불러주시면서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도장을 꽝 찍은 사람은 그 입에서부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바울이 증명한 이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고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었으니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 서는 여러분 됩시다. 성찬 감사 제목이 아빠 아버지여 영을 내 안에 보내신 것인데 이것이 일평생 감사의 이유와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그 아들의 유업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시다. 바울은 성도가 감사드려야 할 이유를 오늘 7절에 말합니다. 아들이면, 네가 명분을 얻은 아들이면, 네 마음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로마의 노예 시장에 귀족이 가서 노예를 사는데 보니까 노예가 보통 노예가 아니야. 생긴 모습도 그렇고 모습을 보니까 그냥 노예로 끌려올 자가 아니야. 그래서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게 자기 나라에서 왕족이야, 귀족이었어.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자기 나라에 재산이 엄청 많아. 이 노예를 보고 로마 귀족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노예를 삽니다. 어떤 돈이라도 지불할게요. 이 노예를 사서 너는 오늘부터 자유인이야. 그 다음에 자유인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오늘부터 내 양자가 되라. 그리고 이 귀족이 노예한테 말합니다.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다. 근데 속마음의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내게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그런 마음으로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자유를 얻는 것도 감사한데 아니 모든 재산이 회복되어져서 일단 아버지 것이 되지만 이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내 재산뿐 아니라 이 귀족의 재산도 내 것이 되는 거야. 어떤 노예가 싫다고 해서 이 노예가 좋다고. 그래서 양자를 삼고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그 아들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 앞으로 돌려놓고 양자를 삼습니다. 진짜 나중에 이 귀족이 죽으면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됩니까? 바로 양자의 것이 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로마의 노예 시장에 일어나는 이 얘기를 가르쳐서 속량이라는 단어, 이 아포리토로시스라는 말을 그대로 옮겨다가 우리 구원에다 딱 적용을 시켜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아포리토로시스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놀라운 단어였습니다. 왜? 노예인 줄 알았는데 그 노예를 값으로 사서 양자 삼고 보니까 저 먼 나라 자기들의 식민지 안에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런 노예가 돼.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귀족들이 전부 다 노예 시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좀 생긴 모양이 특별한 노예를 다 찾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자기 집에 있을 때,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어떤 재산을 가졌는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유행어가 됐어요. 속량. 그래서 아들 삼고 양자 삼는 일이 유행이 됐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이 어떤 유업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따라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성찬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성례이 됩니다. 성찬은 그 아들의 영이 우리를 인치시고 내주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성례전입니다. 성찬은 썩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잇는 특권을 얻었음을 감사드리는 성례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좋게 단어 한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아들.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아들을 보내셨다.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세 번째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마지막은 아들의 유업을 잇는다. 여러분,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가장 축복된 얘기가 아들 아닙니까? 물론 딸도 귀중해요. 아들보다 딸이 낫다고 말해요. 그러나 아직은 생각할 때는 아들이 있어야 아들. 아들이라면 딸하고 비교가 안 돼. 여기 딸 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영적으로 다 아들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큰 소리 한번 해봅니다. 아들. 그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라 the son.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고 그 아들의 명분이 내 것이 됐고 그 안에 영이 내 안에 인쳐서 인감도장 찍으셨고 저 천국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기업이 내 것이고 이것이 오늘 성찬 감사 제목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시다.